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그 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시험은 돈, 부자, 재물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끄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도 혀를 길들이는 것,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3장의 후반부는 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장에 어떤 그런 혀나 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혀를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은 대표적으로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는 땅의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죠. 14절, 13절은 전체적인 도입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단락에서 13절이 서론 혹은 도입부 역할을 하면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중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지혜에 있고 총명이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답을 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조금 애매모호한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 마지막 단락만,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여기 말한 대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 지혜와 총명의 결과는 선행,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건데, 그 선한 행실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행하는 건데, 그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의 출발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하게 행동하고 그것을 선한 열매로 나타내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참 지혜와 총명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그 지혜의 결과인 행동이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선한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열매의 출발점은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의 결론은 반드시 그것이 선한 열매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거짓되고 남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어도 그건 지혜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온유함, 이 단어도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을 품은 지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혜이긴 지혜인데 그 온유함을 품고 있는 지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유함과 지혜가 동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뭐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동격의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온유함이 여기는 동격이다, 같다라고 보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지혜,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결국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 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혹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을 그분답게 이렇게 모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이시고 우리 삶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과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지혜는 당연히 온유함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높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비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지만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게 가질 수 있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그 지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조차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믿음.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온유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온유함이 또 나와요. 1장 21절에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졌는데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가장 좋은 우리 자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통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요게 이제 지혜.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지혜인데 또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또 지혜. 그러니까 말씀과 지혜와 온유함이 계속 선순환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지혜롭게 되는 거고, 그 지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또 온유함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선순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라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선명하게 배우게 되죠. 자, 14절부터 16절 세상적인 지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 자랑한다는 말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할 때에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시기심, 경쟁심, 그 마음심자를 세 번역에서는 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독한 시기, 다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시기.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열심을 품고 뭔가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몇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하나의 파벌이거든요. 그런 중에 젤롯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열심당이거든요. 열심당. 젤로스에서 오는 단어, 젤롯당.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는 시기 이런 거지만 긍정적 의미로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 독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독한 열심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독한 시기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됐겠죠.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 보면 나쁜 열심, 나쁜 열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기를 열심으로 번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의 열심이 방향이 악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악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에는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요. 사실 열심히 안 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예요. 열심히 하지만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잘 세울까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온유함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상태로 열심을 품는 것. 그러니까 여기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하다고 하는 단어는 3장 11절에 나오는 쓴 물 할 때 그 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쓴 물.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쓰다라고 하는 것과 독하다는 게 같은 거고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로 연결되는 거죠. 독한 물, 쓴 물, 이거는 여기 이런 물을 마시면 사람은 괴롭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랑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독한 시기심과 다툼 혹은 뭐 경쟁심 이런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런 것이죠. 다툼이라는 것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독선적인 말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어제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독한 시기심과 다툼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고 그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시요. 15절까지 보면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말하면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기 땅, 정욕, 귀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다 의미가 하나님의 영역과 반대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땅도 그렇고 땅은 하늘과 반대 개념인 거죠. 그렇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귀신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정욕이나 귀신은 다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의 열심으로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시기와 다툼 이런 거고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과 반대되는 게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온유한 건데 땅의 지혜는 악한 거고, 그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자, 17절, 18절 반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해요. 성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 평화, 온유함, 평화 다 연결되는 단어죠. 다툼과 반대, 시기와 반대 단어인 거죠. 그럴 때 의의 열매, 선한 행실, 선행 이게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런 것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적이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이 특징만 살펴보고 마치면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가 없는 것, 그죠? 악한 것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성결한 게 첫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평, 관용, 양순인데 이 비슷한 단어들이거든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드러워지는 것. 자신을 꺾고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매우 냉정하고 잔인하게 나가겠지만 긍휼은 그렇지 않다. 반대 개념. 그러니까 그럴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거짓과 편견이 없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고 당연히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화평하게 온유하게
관용적으로 그러면서 거짓과 편견 없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주간 주일 설교와 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족 공동체 일원이라고, 거룩한 전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고, 그러니 형제자매를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거짓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그래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을,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 우리 이것을 잘 연습하면서 참된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 욕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결과,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거짓과 편견이 나타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여서 성결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적이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사용하는, 그래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